오늘은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본질이에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겉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죠. 어떻게 성장해요?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하나요? 아니죠. 아이가 바뀝니다. 변화되죠. 키도 크고 모습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은. 그런데 이 생명체가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춰지는 때가 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성장이 멈춰진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제는 변화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늘 변화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변화해야 돼. 그런데 좋은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삶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이미 제가 보니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령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이들은 어제도 이렇게 와가지고 그 좋은 변화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이들도 있고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면서 이미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회 때 보면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며 나가는데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대로 사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이 이게 너무 적네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지 못합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잘못된 확신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올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실 거고 여러분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래는 언제나 환경을 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요. 환경을 본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도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말이에요. 바닷물 한가운데도 길을 여셔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지. 할렐루야. 환경을 볼 필요 없어요. 환경을 보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고요. 불순종하며 살아가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확 새기세요.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성령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살리시는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령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한 절의 말씀을 3단 논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 헬라 철학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3단 논법을 따라서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첫째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자, 이게 지금 주어입니다. 이게 주체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임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부활한 주님을 증거할 때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저 철의 적응 로마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의 영. 그의 영이 뭐예요? 루하흐. 그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죽음의 사망의 걸작에서 다시 살리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영이 만약에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거예요. 두 번째 논법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뭐가 너희 안에 거해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그 성령을 수식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걸 외우십시오. 어렵지 않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한번 따라해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게 외부에 이렇게 존재하는 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신자들의 내면 안에 거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다른 영을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할렐루야. 어떤 영을 가졌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무슨 직분자로 살아도요, 이 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영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자,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너희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어디냐면은 내 안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충만하면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강하게 불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역사하게 되면 이 나라와 민족 정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슨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십자가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성전은요, 아무나 짓습니다. 돈 있으면 아무나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성전은 못 져요. 뭐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갈릴리 교회가 성전인 이유는 갈릴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 갈릴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도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죽을 몸도요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두 가지의 몸이 있어요. 하나는, 자,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죽을 몸들이에요. 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요. 자, 터미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고 뭐 아름답게 이렇게 폼 잡고 해도요, 죄송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여러분 화장도 받지 않고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더 이상 이제 사진도 찍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메라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그만. 점점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이제 사진에 담고 싶지 않은 때가 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와요. 몸은 다 죽을 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몸이에요. 미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을 맞이하게 되고 한 줌 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죽을 몸, 그 죽을 몸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르겐 몰트마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책에서 끝 안에 시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이 끝이 아니고 그날이 내가 부활하는 새로운 탄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묘비명에 1965년 5월 22일 탄생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죽는 그날이 내 인생의 터미널이 아니고 부활일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세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 영의 몸도 있는데 육의 몸이 무너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는 사람은 현재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런 몸들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신체, 이 몸,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근데 이 몸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하기는 이 죽어가는 이 몸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세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영이. 할렐루야. 또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무너지고 또 무너졌는데 이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연약했던 그 마음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은요, 저는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평생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며 살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자기소개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막 내 차례가 다가오면은요, 막 식은땀이 나고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매일 새벽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영이 임하면 죽은 예수를 죽인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
마음도요, 무너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마음도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변화예요, 변화. 할래요. 또 영적으로도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를 살리신 이에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와, 아주 엄청난 영역을 갖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기도 제목들 이렇게 다 적어주셨잖아요. 제가 다 읽고 기도하고 내려가요. 그냥 하나도 그냥 허투루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 부부 이 자리에 계신데 앞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올 한 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첫 믿음 회복시켜 주소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딱 그러나,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올해 성령님 충만하셔서 이렇던 첫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수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첫 믿음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영이 떠난 거야. 영이 떠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열정도 사라지고 첫 믿음, 첫사랑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요, 뭐가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촛대를 옮겼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울을 처음에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200년 사사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냥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도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흐르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네. 결국은 사무엘이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뭐가 떠나는 거예요? 촛대가 옮기는 거예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자기에게 떠날까 봐 우슬초로 나를 시키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요. 참회하면 통곡하며 눈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실수도 하고 다윗이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떠나면 안 돼.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이번에 갈릴리 교회 새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도 새가족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교육자들도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가족들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김희수 전도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김희수 전도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해줄게.
그랬어요. 밥 먹다가 또 그 얘기를 너무 또 장황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나요? 아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전 늘 생각해요. 그때 일들을 생각해.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위하고 12장 연결되는 부분에 갑자기 이렇게 혹이 생겨서 왼쪽 배가 항상 이렇게 부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통증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요, 다 보미팅 한다, 다 토해내는데 이 속에서 분비물까지 넘어올 정도로 토해내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는 사진이 없습니다. 소풍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가가지고 그냥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양호실에 가면 빨간 핫팩이 있어요. 그 핫팩을 배에 깔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좀 통증이 조금 사라져요. 저 영등포에 있는 영일병원을 다녔는데 늘 거기서 겔포스를 비롯한 각종 약을 가지고 몸은 그냥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앙상하고요. 지금은 너무 과체중이라 문제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생각하면 말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53kg였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때는 살 찌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 빼는 게 제 소망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늘 통증이 있고,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마음껏 기쁨으로 뛰어놀 수도 없고 마음껏 공부할 수도 없고 늘 아파가지고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당시 우리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예요. 상가에 있는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 반사라 그러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살 바야. 그리고는 그때 죽을 바에야 한번 살려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고,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약이고 뭐고 다 휴지통에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3일 금식 기도를 선언하고, 지금 여러분 편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그때 삼각교회는요, 그냥 바닥에 그 방석 깔고 그렇게 있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가 생애 처음에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12시쯤 돼가지고요, 탈진이 와가지고요, 결국 제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새벽녘에 탈진이 돼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지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렇게 터치해주는 기운을 느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통증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그 오랜 동안 저를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왼쪽에 배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6개월쯤 돼가지고 완전히 혹이 사라진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은 몰라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한 서원 기도,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했지만 감리교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죽어가는 육체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으면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거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육체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병자들을 살리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능력이 나올 걸 믿었던
그 여인에게, 그 혈류병 환자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가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토요일 날 제가 안수기도 하려고 하는데, 안수도 할 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은 오세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요, 우리 마음의 병도 치유하신다니까요. 제발 좀 믿어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 5대 마음의 병이 뭐냐면, 첫째가 화병이랍니다. 다들 화가, 분노가 막 이렇게 닫혀 있었고요.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 다들 화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다. 화병에 걸려 있어요. 첫째가 화병, 두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그렇죠? 이런저런 공황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고소공포증, 대인공포증, 이런 폐소공포증, 이런 각종 이런 공포증이 있고, 그 다음에 불면증도 이게 정신장애라는 거예요. 불면증이. 그래서 잠을, 여러분이 누웠는데 딱 누워가지고 10분 이내 잠 못 들면 다 불면증 환자들이야. 여러분이 다니다가 다 누우면요, 주무셔야지. 잠이 안 와 누워가지고 막 30분, 1시간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불면증 환자야. 그리고 주무셨으면은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로 쑥 들어가야죠.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고 또 자다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나면 또 잠을 못 자고, 그게 반복이 되면 그거 다 불면증에 걸려 있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다 뭐냐면 정신장애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약물 치료, 뭐 상담 치료, 일정 부분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런 마음에 이 병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SOS를 쳐가지고 제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 1년 이상을 치료받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치유해 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뭘 시켰겠어요?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살아야 되잖아.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냥 나오지 말고, 나와서 그냥 가지 말고 올라오라고 매일같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6개월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안 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요, 마음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요즘은 보면, 과거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점점 더 교회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뭘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상처받았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서도 상처받았대. 무슨 뭘 엄청난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 왜 그러냐? 영이 약해졌어요. 영이 너무 연약해져가지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작은 그런 시련이나 어려움에도 너무 쉽게 무너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요, 웬만한 충격에도요, 까딱하지 않아요. 그러나 몸이 연약하면 바람 한번 불어도요, 감기 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도, 우리의 영도. 저는 여러분의 영이 영역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한테 강하게 있으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맨날 저 때문에 그랬다, 쟤 때문에 그랬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5만 가지가 뭐가 돼요?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3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그리고 있어는 영역이 있어야 돼. 그 영역이 있기 위해서는 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된단 말이야. 그래야 범사가 잘 돼. 그래야 범사가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사람들이 자꾸 피곤하다 이런 말도 과거에 없었던 말들인데 요즘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과거에 비해 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 줄어들었는데도,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면 자꾸 피곤하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요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피곤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피곤하기 때문에 나오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피곤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10시간을 기도해도요 피곤치 않아요.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고 성교를 갔다 와도요 몸이 피곤치가 않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